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을 통해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이 관례대로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지요. 관례대로 했다는 말은 늘상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함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날마다 강론하였는데 무려 2년 동안 이와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다, 설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성경을 들고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강론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강론해가는 바울의 태도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주 웅변술,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어떤 웅변술을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지혜로운 어떤 말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설득력을 주려고 하지도 아니했고 다만 성령께서 이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말을 잘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웅변을 해서 또는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사용해서 그 말, 바울이 전하는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한 가지의 마음으로 그처럼 그는 성경을 강론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복음에 관한 진리를 이렇게 붙들고 결코 굴하지 않았던 마치 사자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두려워하고 떨고 약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으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기를 바라지 않고 성령께서 오직 듣는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또한 유순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로마 캐톨릭처럼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소위 예전적인 모습이 된 것과는 대조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은 예배라는 형식에 묻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여겨서 행하였던 것이죠. 김홍전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서 클럽을 만들고 혹은 개를 만들어서 서로 끼리끼리 앉아서 여러 세상 이야기하고 사치스러운 이야기하고 또 어느 때는 서로 사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보도 교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도 하는 그런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 줄 알고 성도의 교통인 줄 안다면 그것은 교회를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은 세상의 어떤 단체들이 하는 일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된 것들을 따라서 살기 시작할 때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교회다움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어 믿으니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처럼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고통이 많고 힘겨운 일들이 많으므로 병을 고친다든지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특이한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했던 일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무거운 계명을 지워주어 행하도록 함으로 종교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열광적인 감정으로 노래하고 춤추게 하여 황홀경에 빠지도록 함으로 신비한 체험과 황홀경을 신앙의 경험으로 삼도록 하려는 시도들도 초대교회부터 이미 있어 왔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적인 체험은 누구보다 강렬하고 놀라웠지만 그는 그것을 결코 자랑하거나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설교문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6절과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 자신도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을 염려해서 자신의 체험을 말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혹시라도 바울이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을 하게 될까 우려하셔서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직 복음만을 설교하였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딴 데 정신 팔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또 무엇을 하겠다고 아직 복음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동참하도록 요구할 일이 없어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히려 좋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유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동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종교인이 되게 만들려고 만들어 왔던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해왔던 많은 병폐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업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의 형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고,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려운 형제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교회의 이모저모 섬길 바들을 찾아서 스스로 감당하여 섬겨가는 그런 교회라야 진정한 복음 위에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단체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조직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움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또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사랑으로 전하였음을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어느 도시를 가면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 그에게서 학문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싹쓸 받고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아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강론하다가 그 후에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였죠.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두란노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제자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싹쓸 받고 학문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에 가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가르쳤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은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권위를 주장하고 싹쓸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전도자들이 싹쓸 받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하고, 또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는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싹쓸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싹쓸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아픔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고린도 후서 11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가장 바울이 직접적으로 모함을 받고 바울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왔던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냐면 바울은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싹쓸 받을 자격도 없고 그가 전한 복음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 사람들이 나는 유대인이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누구의 인증을 받았고 하는 것들을 자랑 삼아 내세웠으니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시켜버리니 바울이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 내가 왜 자격이 없는지 그 사람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한번 자랑해 보겠다. 나는 유대인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또 학문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3년 동안 배웠던 누구보다도 자격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말이 자신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고 하면서 뭔 말을 하냐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 하는 말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걸 원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이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바울이 전한 참된 진리를 떠날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또 하나의 주장은 바울이 겉으로는 재물에 대해서 초탈한 것 같아도 교묘하게 그들의 돈을 갈취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6절로 17절에서 반문하고 있지요. 바울은 진실로 오직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뿐 결코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함과 같이 오직 사랑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온유한 말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진리로서 양육했습니다. 본문 3절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환난과 핍박을 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히려 내세운 것은 자신이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이나 또 뛰어난 어떤 환상을 본 것이나 체험을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어떤 기사와 능력의 표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나의 사도됨이 있다. 내가 복음을 참답게 전하는 그 무게가 거기에 있다라고 바울이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목회자들도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설교자들이 얼마나 자기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 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드러내놓고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성도들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참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나의 사도됨의 가장 큰 증거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유순한 순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오직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함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한마디로 오직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복음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난 중에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약한 자가 되며 주장하지 않으며 사랑만 나타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많은 모함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대부분은 거짓 사도들의 모함과 비난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문제 있는 사람이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였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을 읽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합니다. 제가 혹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까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난 많은 목회자들은 신실하고 참되게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몇 명이 모여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고 참되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자기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열심을 낸다고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수고한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며 영생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복음을 사랑하고 듣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박해나 반대를 받지 않고 찬사와 박수를 받으면서 전하는 일이 좋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비난과 핍박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을 좋게 여길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성도들로부터 넉넉한 사례를 받고 여유 있게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외부로부터는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교인들을 대하여는 유순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부드러움으로 대하며 할 수만 있다면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자기의 경험과 신비 체험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체험으로 인하여 복음이 가려지거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게 될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약한 사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일신의 어떤 영달이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 하여서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사명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빚진 자가, 복음의 빚진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때문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전하겠습니까? 그냥 빚을 갚는 거예요.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정말 그 성경에 보면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만큼 훌륭한 교회가 없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가끔 자신들도 매우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해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사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반드시 한두 가지의 기술을 배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 최후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기술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웠다고 그래요. 바울도 천막 깁는 그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에 가면 그냥 그 기술로 천막을 깁고 생계를 유지해요. 그러는 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가끔 헌금을 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면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또 그런 또 상황이 아니면 또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함으로
나도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누릴 건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나는 종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나 못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이유이니 나는 반드시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끝까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문을 보시면 그는 또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지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주님의 뜻을 복종하여 살아야 할 존재로 스스로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 때문에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불러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음이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를 위하여서 살고자 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목자가 양을 돌봄과 같이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땅에서 이러저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여 행하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해서 지금 현재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좋은 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때때로는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시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울만의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바울의 일이니까 그 목사님이나 들어야 할 일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목회자의 자리든 성도의 자리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바울이 도대체 왜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왜 그처럼 많은 핍박 중에서도 왜 그렇게 빚진 자처럼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가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늘 믿지 못해서 현실적인 믿음거리들을 잡으려고 해요.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건강이 있어야 내게 그 신뢰가 되고 안심이 되고, 뭐가 있어야 내게 안심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믿을거리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것들에게 우리를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차곡차곡 자라가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족이 길어집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내게 왔습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회피해버리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경험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분명하게 느낄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자라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사는 길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 느슨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야 거기서 저항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며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였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였던 주님의 종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는지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분은 우리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와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믿게 하여 주셔서 복음 바울처럼 저희들도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요, 그냥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